구약 819쪽 정도에 있는 시편 24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뉴질랜드 파송 선교사님이신 장철호 선교사님께서 영적 드론을 띄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 뵙고 열방교회 식구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방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참 느끼는 감정이 친정에 왔다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푸근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37주년 이렇게 창립 기념일에 함께 하게 된 이 영광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본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뉴질랜드로 간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사로 나간 지 3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올해가 40년입니다. 저희들 사역한 것보다 열방교회가 37년이니까 더 선배죠. 여러분들 37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섬겨 오신 것에 대해서 치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뉴질랜드에 있지만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국제인들이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국제인들도 같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아이들 밥에 먹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6년 전에 일본에서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5년 동안 계시면서 영어의 벽을 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은 일본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완전히 맡겨드리고 이제 다른 지방에 있는 일본인들과 국제인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또 참 기가 막힐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벌건 대낮에 들어와가지고 제 아내와 제가 정말 실컷 두들겨 맞고 지금도 두 사람이 오른쪽 팔을 쓰지를 못해요. 뉴질랜드가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 같이 보일지 몰라도 통계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 5명 중에 1명이 점심 도시락을 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엄청납니다. 집값도 너무나도 많이 올랐고 물가도 너무나도 비싸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고 그래서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이상한 사람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 정부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일본 한 자매님을 보내주셨어요. 헌신자로서 신학까지 다 마친 그런 자매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더니들이라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섬겨라. 그렇게 말씀까지 주셔서 본인은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해 하면서 함께 이렇게 섬기다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은 안식년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수십 명의 일본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현지인도 4명이 저희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중국인이나 여러 국제인들도 상당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특히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참 힘들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녀들이 둘 다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지금 딸 가족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폭격이 떨어지면 지하 벙커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숨어 있다가 또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전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들은 바로 그 옆나라 요르단에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4시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그 요르단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하루에 14시간을 기도를 하면 언제 잠을 자고 언제 밥을 먹고 언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전가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까지도 다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는 우리 파송교회, 열방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임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은 내년 2월 정도까지 안식을 좀 취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고 왔습니다. 뉴질랜드는 의료 기술이 한국보다 훨씬 뒤처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데 20cm를 찢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개복을 해가지고 완전히 옛날 기계로 뼈를 다 벌려가지고 아래 깎아내고 이렇게 하는 수술을 받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양가의 노모님들이 살아계신데 저희 어머님께서 최근에 응급실로 실려가셔가지고 폐혈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빨리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래서 더 서둘러서 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92세신데 청도에 있는 나환자촌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치매기가 조금씩 오셔서 이제 올 연말까지는 은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을 받고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제 아내가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침대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더 꼼짝을 못하고 2주 동안 침대에 누워가지고 앓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뿌려놓았던 그 씨앗들이 저희들을 섬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무사히 잘 회복을 하고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뉴질랜드 거기에 있는 동안에 정말 현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도 현지 교회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빌려주셔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인들을 향해서 같이 동력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하지 못하면은 동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고 같이 하면서 북한까지도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시민권을 받았는데, 시민권을 받고 나니까 한국에 와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3개월 방문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거소증도 좀 만들고 국적 회복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기에 문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문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아, 이런 말씀이죠.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에도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왜 들어오십니까? 우리 삶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모든 통치권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드론을 띄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곧 망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년이 다 돼가는 지금 아직도 팽팽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등장한 무기가 무엇이었죠? 드론입니다. 드론은 별로 소리도 없으면서 레이더망을 피해서 낮게 날아가서 모든 것을 다 쳐다보면서 그냥 바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드론이라는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드론의 특징은 아주 낮게 가면서도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해외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면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보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위에서 싹 다 보여줘요. 직접 가는 것보다 훨씬 실감 있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눈높이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정말 힘듭니다. 높은 실업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심각한 경제난, 안정되지 못한 정치, 교회의 침체,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 이런 것들이 걸림이 되어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느 나라를 가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악한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한두 번 공격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공격을 했는데 공격할 때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상해가지고 아람 왕이 장군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군사력이라든지 모든 게 앞서는데 왜 이스라엘한테는 안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군사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귓속말로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당장 엘리사를 죽이자.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도단에 가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거기를 몇 겹으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완전 포위해서 엘리사만 죽이라. 그래서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가서 완전 포위를 해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게하시가 눈을 떠서 바깥을 내다보니까 군사들이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깥에 지금 아람 군대가 겹겹이 완전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군사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느냐고.
그때 게하시를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눈이 열려서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그 군사들을 포위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만 그렇게 보았습니까? 다윗도 보았습니다. 싸움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내가 너에게 붙이겠다, 올라가라,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백전백승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드론을 띄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공격해버리면 내가 이 위치에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를 보게 하실 때는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엘리사와 같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 게하시와 같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시대적인 상황은 악한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에요. 세상은 어차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무리들이 함께 움직일 때, 아람 군사가 그렇게 둘러싼 것처럼 움직일 때 우리는 완전히 포위당해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번만 회복시켜주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와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달게 십자가라도 달게 지고 가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계획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엘리야의 영성보다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엘리야의 영성으로 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 엘리야의 영성이 통하지가 않아요.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밑으로 쳐다보면서 악한 사탄이 지금 무슨 계획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보지 못한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상상의 현실을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옛날에는 하늘을 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기필코 내가 비행기를 만들고 말리라. 결국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다닐 때 잘 타고 다니시잖아요. 옛날엔 꿈도 못 꿨던 거예요. AI, 로봇 시대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꿈꿨던 사람들 그대로 지금 다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상상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구태의연한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까지도 다 알려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아주 달콤하게 물질을 지어줍니다. 대한민국아, 너희들 지금 잘 살게 되었어.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 써도 돼, 즐겨도 돼,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돈도 많이 쓰고 너를 위해서 좀 수고했으니까 너를 위해서 좀 투자해.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 먹방, 좋은 집과 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합니다. 그런 육적인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자극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 길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열방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사탄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백전백승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거 보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믿고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엘리사처럼 다윗처럼 영적인 드론을 띄우는 영적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무엇을 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쭙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많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처럼 다윗처럼 더 깊이 하나님을 믿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 들어오기 직전에 선교 보고를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제 컴퓨터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막 쳤다가 아주 옛날에 만들어 놨던 파워포인트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오래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한번 봐주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